지난 시간에 풍동에 대해서 두루 설명드렸고요. 자, 재활 내하라 우여. 앞에서 자 우한테 섭외시키려고 설득을 하다가 저보다는 고요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요한테 이런저런 그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고요의 공을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우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너라 가까이 오시오 이런 뜻이겠죠. 가까이 오시오 우여. 홍수 격려언을 홍수라고 할 때 이 홍자는 자 맹자에서도 홍은 홍례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홍수가 나를 나 여자죠. 나를 경계시켰거늘 그죠. 경계할 경자에서 나를 경계시켰거늘 그래서 성윤성공은 믿음을 이루고 공을 이룬 것은 여기서 믿음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틀림없이 이 홍수를 우리 군주께서는 다스려 줄 것이라 라고 하는 백성들의 그 신망을 그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서 그래서 그 믿음을 다 이루고 공을 이룬 것은 유여현이며 오직 그대의 어질미며 그대가 아니었으면 결코 이룰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극근우방하며 능히 나라를 글로 했다. 힘쓰게 하고 부지런히 하며 능히 나라에서 부지런히 하며 나라를 부지런히 하며 그 다음에 극검우가하여 능히 집안에서 여기서 가라고 할 때 그냥 개인의 사사로운 집안이 아니라 그저 국가의 가가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한 가는 아닙니다. 나라 집안에서 검소하게 하여서 왜냐하면은 내가 왕이라고 아니면 어느 지역의 제후라고 해서 집에서는 사치스럽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집에서도 아까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근검하는 거죠. 부지런히 하고 검소하게 하여서 부자 뒤에가 자자니까 지으시니까 안 입을 자를 부라고 읽습니다. 자만하고 이때 가짜는 거짓 가짜입니다. 자만하거나 거짓이 없는 것은 유여현이니라 오직 그대의 어질민이라 그대가 어질기 때문에 자 백성들에게 믿어움을 주고 그 다음에 공도 세울 수가 있었고 자만하거나 거짓도 없는 것이니라 여유 불긍하나 천하 망녀여로 쟁능하며 그대는 오직 유자 해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대는 오직 그저 자랑스러워하자. 긍한다라는 것은 자랑스러워하지 않지만은 그대는 제가 뭐 공을 내세울 것 있다고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라고 하지만은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천하 사람들은 망녀여 모든 사람들은 너와 더불어서 그대와 더불어서 쟁능 그저 능함을 다툴 자가 이겁니다. 쟁능이다. 능함을 다툴 자가 없으며 막자죠. 안일 막자 그대와 더불어서 능함을 그대와 같은 그러한 능력을 다툴 자가 없으며 여유불벌하나 그대는 그저 오직 자랑하지 않아 자랑할 긍자가 되고 벌하는 것도 크게 떠벌리는 벌자가 되는 거죠. 그대는 오직 자랑하지 아니하나 천하 망녀여로 쟁공하나니 역시 똑같은 문장 구조입니다. 천하가 그대와 더불어서 공을 다툴 자가 없으니 여무내덕하여 그죠? 나는 내덕 여기서 내자는 이의 덕이 아니라 그대의 덕을 무 힘쓸 무자 여기서는 뭐 성대할 무자 그대의 덕을 성대히 하며 간에 비적하노니 가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울 가자니까 그대의 클비자가 되는 거죠. 한일자 위에다가 안일부자 위니까 그 하늘 위에 더 큰 것 없다 해서 클비자입니다. 그대의 큰 공적을 아름답게 여기노니 천지역수 제여궁이라 천지의 역수가 그대의 몸에 있는지라 그대는 마침내 원후에 오르리라. 그대가 결국에는 원후에 오르리라 올라라 이런 뜻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역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주역도 두루두루 정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서 얘기했던가요? 건괴 부의효에 보면은 선세의 불바람에 덕박이 화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건괴에 보면은 이 구의효에 대해서 구의효는 구어와 같이 짝을 한다 그랬습니다. 용덕이 뭐라 그랬나요? 정중자다. 용의 덕이 혈룡제전 이견대인이라 그랬죠. 두 번째 대목에 대해서는 나타난 용이 그래서 왜 나타날 현자 볼견자를 현이라고 읽는 이유가
여기 구의 자리는 여기 구의 임금을 이렇게 만나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배워야, 용을 배워야 이런 뜻입니다. 현룡재전. 그래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 더 이상 잠룡이 아닌, 그죠? 잠룡이 아닌 지금 세상에 조금 자기 몸을 요만큼 드러냈습니다. 그걸 재전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냐, 그냥 밭이다라는 개념보다도 맨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가운데라는 뜻이었죠. 여러분들이 정전법 과정에서 이 가운데를 전이라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아직은 관직에 오르지는 못했고 아직은 제야에 있다. 제야에서 이제 이름을 드날리고 있으니 이런 뜻까지 되겠죠. 현룡재전이 이견대인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인을 봄이 이로우니라. 이때 대인은 바로 구호의 대인을 표현합니다. 이 구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라 그랬죠. 자, 이 나타난 용이 이제는 저 위에서 세상을 다 다스리기 때문에 이때는 제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룡제천이니 역시 아무리 내가 훌륭한 지도자감이라 그러더라도 나를 도와주는, 그저 현신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역시 똑같이 여기도 비룡제천 이견대인. 이때 이견대인의 대인은 바로 구의의 군절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현룡재전 이견대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공자가 뭐라고 표현하면 용덕이 정중자이라, 용의 덕을 갖추고 있는데, 그죠? 용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덕이냐면 군주의 덕을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용덕이 정의 가운데 있다. 용덕이 있으면서도 정중자, 용덕이 있으면서도 정중자라, 그죠? 정의 가운데 한 자이다. 원래는 여기가 두 번째 자리니까 음자리인데 양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정, 바르지는 못하지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의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정중자야라고 표현했고, 이거를 공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용언지신하며,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용언지신. 저러한 군자는 항상 떳떳한 말이 미더움이 있고, 그죠? 떳떳한 말이 미더움이 있고, 그 다음에 용행지근이라 그랬습니다. 떳떳한 행실이, 그 다음에 늘 부지런하다, 삼간다. 떳떳한 행실을 늘 삼가고 삼간다. 이 삼간다라는 뜻은 무슨 소리냐면은, 자, 이 말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말을 앞세우지 않고 행실을 앞세우는 것이 바로 근입니다. 그리고 또 선세히 불벌하며, 세상을 선하게 하여도, 그죠? 세상을 선하게 하여도 불벌, 자랑하지 아니하며, 바로 요 내용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주역에서 나오는 이 내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자가 서경에 나오는 바로 우임금을 이렇게 표현한 거거나, 그 다음에 선세히 불벌하고, 그 다음에 덕박이 화라, 덕이 넓어서, 뭐 이건 뭐 순임금 다 해당되는 거죠. 덕이라는 것이 아주 넓어서 두루두루 세상을 다 교화시킨다. 그래서 덕박이 환이 바로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라 하니 바로 군덕예라, 임금의 덕이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한 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랫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천자한테 발탁이 되어서 후에 바로 군천자로부터 왕위를 선양받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대는 그저 여유불공, 여유불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건귀의 구의의 덕을 갖춘 자이고, 결국은 바로 군주의 덕을 갖춘 것이 되고, 바로 공자가 군주의 덕을 갖췄다, 군덕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누구예요? 요임금이나 순임금 같은 분을 만나게 되면은 결국은 천자의 자리에 오른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천지역수 제여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논어의 맨 마지막에 요할편의 제1장에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서비를 하시면서, 그저 서비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천지역수가 그대의 몸에 있다. 그때는 천지역수 여기서는 여궁이라 그랬는데 거기서는 제2궁이라고 표현하면서요, 여기에 나오는 지금 1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 뒤로 17장에 있는 내용까지를 전부 다 아울러 가지고 논어에 있는 요할편 제1장의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천지역수 제여궁이다. 근데 요 천지역수라고 하는 말을 그 101쪽의 맨 아래에서 앞줄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뒤에 역수자는 제왕 상계지 차제니, 자, 유세시, 그 다음에 기절지 선후라 이렇게 돼 있죠. 역수라고 하는 것은
제왕이 서로서로를 잇는 순서이니 마치 세시와 기절의 선호와 같으니라. 봄하면 여름 있고 여름하면 가을하고 가을하면 겨울 있듯이 순임금 있으면 누구예요? 요임금 있으면 순임금 있고 순임금 있으면 우임금이 있다.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운명, 운수 이 개념으로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굉장히 협소하죠. 실제적으로 천지역수가 내 몸에 있다. 역수라고 할 때 역수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냐면은 책력 개념이잖아요. 그죠? 저 바로 천지자연의 이치를 살펴서 책력을 세워야 둘 것은 세워야 될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바로 너한테 있다 이 소리예요. 그게 바로 군주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지천 택계나 이런 데서부터 천지보상, 그죠? 천지자연의 이치를 옆에서 돕고 도와서 바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군주의 역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한 임금의 순서로만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바로 하늘의 천문의 운행 도수를 잘 관측하여서 정확한 책력을 만들고 그래서 백성들의 농사때를 돕는 것이 군주의 역할이라 그랬고 그래서 예로부터 관상감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의 군주의 직속기관이라 그랬죠. 군자의 직속기관이었고 자 조선시대 때 그래서 조선을 멸망시킬 때 일본인들이 가장 먼저 폐지한 관청이 바로 관상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반인들 눈에는 별로 안 보였겠지만 제일 먼저 폐지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황제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왜? 하늘을 황제다라고 할 때는 천자가 되잖아요. 그죠? 하늘의 자식. 물론 백성들도 천민이죠. 하늘이 낸 백성이지만 그중에 그 백성들을 보호해줘야 될 보호자 개념. 아직도 대통령을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요번에 어저께 우리 대통령 이렇게 문상 갔을 때 어느 분이 그랬죠. 자,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자식인데, 그죠? 아직도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 위정자는 대통령은 아직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백성들의 부모다. 민지부모라고 하는 요 개념이 대단히 강해요. 그죠? 왜 당신은 그저 백성들의 부모가 되어서 자식이 죽었는데 당신 그대로 가만히 있을 거냐? 바로 이것 따지는 거죠. 그러니 요 전통을 모르면은 우리나라 정치 분석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위정자들이 공부해야 될 게 이 유학인데요. 자, 그래서 천지역수가 다시 말해 백성들의 농사,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잘 보살피려면은 그대가 바로 이 책력에 대해서 신경 써라. 이건 오직 그대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는 이러한 이치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홍수도 다스렸던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 낙서 구궁수리 이치가 되고 저 뒤에 이제 주서의 홍범의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대는 그죠? 그래서 원우에 올라라 라고 할 때 으뜸 원자, 클 원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섭위입니다. 섭정의 자리. 앞에서도 순임금도 그렇게 나왔었죠. 섭위. 그래서 이제 섭위하셨다라는 겁니다. 순임금이 섭정할 때는 뭐예요? 순사고원. 그대의 수는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을 묻고 내가 말을 자세히 살펴서 이렇게 봤더니 그대의 공이 자 3년 동안에 크게 펼쳐졌다. 그래서 그대는 자 제위에 올라라 이렇게 해서 넘겨준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 순전편 제3장 연결해서 같이 헤아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제15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만 끝내놓은 것이 아니라 앞에서 순임금은 워낙이나 탁월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요임금이 넘겨준다 하고 그걸로 끝냈죠. 그대는 제위에 올라라 그러고 나머지는 이제 모든 법들 정비해서 순임금이 알아서 했는데 여기는 약간 조금 못 믿어온 부분이 있으셨던가 봅니다. 그리고 또 실은 그 우가 치수 사업을 하고 두루두루 이 뭐예요? 백성들의 이 생산력이 좀 많아졌죠. 생산력이 많아졌다라는 건 그만큼 살기 좋아진 것이 되고 살기 좋다 보면은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져 가지고 아무래도 이런 따지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 앞에서 순임금이 요임금한테 그 양위를 받을 때는 오직 윤직골중하라 라고만 한마디만 있었죠. 그런데 순임금이 여기다 다시 덧붙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니 유정유의를 하여야 윤직골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심은 오직 위태롭고 도심은 오직 미미하니 오직 정미롭게 하고 오직 한결같이 하여야 진실로 그 중을 잡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세 가지
덧붙였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 민심은 천심입니다. 그죠? 민심은 천심이 되고 하늘도 변덕이 많죠. 백성들도 언제 바뀔지 몰라요. 너가 지금 훌륭하다고 해서 내가 대통령으로 뽑아줬지만, 그저 천자로 섬기지만, 너 정치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아무 때나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민심입니다. 그래서 인심은 어떻게 되더라? 위태롭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오직 유자를 갖다 썼죠. 인심은 정말로 위태롭다. 왜? 조금만 잘못하는 순간 인심은 확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요즘에 여론동향 항상 정치를 하면서 여론도량 이것도 잘못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백성들로부터 뭐를 구한다 그래요? 간예라 그러죠. 백성들로부터 백성들한테 아부 떨어가면서 명예나 구하려고 하는 거, 이건 이런 말에서 요즘 말로 표현한 퍼퓰리즘, 대중 추수주의가 되고, 요거 구분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간예가 아니라, 그죠?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한 정치, 위민 정치가 되고 덕지 정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여론은 언제든지 돌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심은 유의하고, 그 다음에 그놈의 그죠? 천지자연의 뭐 하늘이 뭐 벌을 내린다, 이거 뭐 도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 소리죠. 뭐 인의예지 보여요? 인의가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죠? 있는지 없는지, 도를 해도 뭐 당장 뭐가 나타나나요? 우리 논어에 보면은, 자, 그 선인이 나라를 다스린 지 3대가 되어야 비로소 어떻게 돼요? 인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도심이라고 하는 지극히 미미하다. 내가 아무리 지금 어진 정치를 편다 하더라도 그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저 거의 100년이 돼야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이 되고, 그러니 자, 위태롭고 미미한데, 아이, 그거 뭐 보이지도 않는데요. 누가 알아나 주나요?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데, 에이, 뭐, 내 대 그냥 뭐, 나 때나 그냥 뭐, 이렇게 권력 다 누리고 그러고 가면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에 다 끊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어떻게 된다? 유정유일. 그죠? 오직 정미롭게 하고. 쌀미자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쌀의 그 깨끗함처럼. 오직 정미롭게 하고. 그 다음에 유일. 오직 한결같이 하여야. 그죠? 그 다음에 윤직궐중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윤직궐중 앞에다가 바로 저 세 마디를 덧붙여 가지고 바로 뭐예요? 도를 전수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도맥의 전승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학의 도맥의 전승은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한다 그러면 윤직궐중. 요것도 두 마디로 줄이면은 두 단어로 하면 집중이 되는 거죠. 한 단어로 줄여라 중. 조금 더 이제 더 여기서 하면 정일 집중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일 집중. 뭐 하면 이제 또 일중 해도 되겠네요. 그죠? 일중. 그래서 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여기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거기 그 채침이 설명에는 102쪽에 밑에서부터 두 번째 보면 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지각이니, 그죠? 사람의 지각하는 것이니, 주어 중이 응어 외자해라. 마음 가운데에서, 그죠? 마음 가운데에서 주장하여서, 마음이 주장하여서 그것이 바깥에서 응하는 것이라. 마음속에서 뭐가 이렇게 수틀려지면 바깥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성어 중이면 형어 중이라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마음속이 정성스러우면은 바깥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기 바로 형기자언이면, 그래서 형기에서 그거 바라는 것을 가리켜서 말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위지인심이요. 지기 바로 의리자이언이면, 의리로, 그죠? 의리에서 바래져서 말하면은 그거는 바로 도심이라, 이렇게 결국은 인심이나 도심이나 같은 개념이 되겠죠. 인심은 이 사이 난공이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사사로운 데는 쉬우나 공변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지금 사람은 사사롭기는 쉬우나 공변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개념으로 표현하냐면은 위정자 나죠. 여기서는 그죠? 그 개념으로만 설명한 거죠. 다시 말해서 자, 우여. 그대가 임금 자리에 오르면은, 그죠? 사람들이 다 받들고 항상 좋은 말만 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뭐 해주기 쉽다? 나태하기 쉽다. 그냥 올라올 때는, 처음에 올라갈 때는, 나도 뭐 요임금처럼 순임금처럼 잘해야지 하겠지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더라. 그러니까 잘 지켜라. 지금 이런 뜻으로만 여기 지금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로 다 보셔야, 네가 그렇게 변하는 순간 백성들도 역시 똑같이 변하더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심은 난명이 이매라.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밝히기는 어렵고, 그러나
어둡기는 쉬우니라. 그러므로 은미하니 유능정이 찰지하여 능히 정미롭게 살펴서 이 부잡 형기지 사하고 형기의 사사로움과 섞이지 말고 섞이게 하지 말고 이리수지하여 하나로서 지켜나가면서 이 순호 의리지 정하여 의리의 발음에 순하여서 도심이 상이 주하고 도심이 항상 주장이 되게 하고 인심이 청명언이면 인심이라는 것은 늘 하늘의 명을 그죠? 하늘의 명을 들으면 하늘이 그래라 하고 또 명해 주나요? 아니죠. 스스로가 명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논어의 맨 마지막에 마지막 그 요할편 3장의 첫 번째 문장이 뭐더라? 무지명이면 그죠? 무지명이면 명을 알지 못하면 무의위 군자니라. 그죠? 군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스스로가 그 받들어야 될 천명이 무언지를 마음속에서 들으라 이 소리가 되는 거죠. 스스로가 그죠? 듣게 된다면은 위자는 편하고 그러니까 위태로울까? 이거 위자도 위태로운 자가 아니라 위태로울까 하는 자는 그죠? 위태로운 것은 편하고 위태로울까 하는 자는 오히려 편안해지고 은미한 것 이렇게 그저 꺼질 것 같은 것이 오히려 드러나서 나타날 저자를 읽으셔야 됩니다. 드러나서 동정운이 움직이고 고요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그죠? 운위라는 건 말하고 위하는 건 행하는 거죠. 하는 것이 자 스스로가 무과불급지차하니 과불급의 차이가 없게 되어서 이 신능 집기 중의리라 진실로 능히 그 중을 잡으리라. 요지 고순엔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구할 때는 단왈 윤직 골중이언을 원직의 기중이라고 썼네. 여기는 다만 진실로 그 중을 잡으라 라고 하였거늘 금 순명우엔 지금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명할 때에는 우축이 소위 상언지하시니 또한 그 써한 바를 미루어서 그저 쓰이는 바를 미루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으니 개 고지 성인이 장이 천하 여인의 미상 분리 기치지 지법으로 병이 전지하시니 대개 옛날에 성인이 장차 천하로서 사람을 사람에게 주는데 일찍이 그 치지지법 다스리는 법으로서 하지 아니함이 다스리는 법으로서 아울러 전해주지 아니함이 없으셨으니 기현어 경자엽찬이라 그 경에 나타난 것이 바로 이와 같으니라. 여기서 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서경의 본문의 그 말씀입니다. 후지인군이 기가 불심사이 경수지제야 훗날의 임금들이 그죠? 가히 깊이 생각하고 공경하고 지키지 아니하랴 이렇게 되네요. 다시 말해 지켜야 하는데 과연 그런 자가 몇이나 있었을까 이런 반어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네. 그 개고지 성인이 장이 천하 거기서부터 네. 병이 전지하시니까 지금 빠져 있어요. 아 해석이 빠져 있네 여기도. 감사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한번 다시 쭉 볼 텐데 아까 설명했으니 어디죠? 아랫줄에서 순이가를 오직 진실로 중을 잡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명할 때는 또 그런 말을 미루 자세히 말씀하셨으니 그러네요. 자세히 말씀하셨으니 지금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있죠? 대개 옛날에 성인이 장차 천하를 여인 다른 사람에게 주는데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 여때는 줄여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데 미상불 일찍이 뭐뭐 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뭐냐면은 기치지지 법으로 그 다스리는 법으로서 병이 전지 아울러서 주지 않음이 없으셨으니 됐나요? 네. 없으셨으니 기현어 경자 여차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15장의 이 말씀은 누차 제가 다른 거 강의할 때마다 많이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이 16장에 있어요. 자, 앞에는 이른바 수신의 개념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은 지금 16장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계지언을 물청하며 불순지 모를 물용하라 그랬습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상고한다, 이리저리 살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서 개라고 하는 것을 채침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 옛날 것을 살핀다 이런 뜻을 해서 고라 그랬죠. 옛 것에서 살핀다. 그러니까 무계라는 것은
그 옛것에서, 다시 말해서 옛것이라면 옛날의 법도, 옛날 성인의 법도 그 옛것에서 살피지 않는 말을 듣지 말며, 다시 말해 상고할 것이 없는 것. 그죠? 누가 이제 지어내는 거, 요즘엔 지어내는 게 너무 많죠. 이른바 이론이다, 학설이라는 게 전부 다 그거잖아요. 그죠? 몇 가지 사례들을 쭉 보면서 무슨 학설이다 내놓고, 그러니까 얼마 못 가서 다시 또 바뀌고 또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고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에 사람들이 법도로 삼아온 말들을, 그런 것들이 아니면은 듣지를 말 것이며, 그 다음에 또 그것 말고도 또 이렇게 돼야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면 두루두루 널리 물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순입니다. 묻지 않는 계책은 쓰지 말라라. 도모한다의 모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무슨 일을 도모하는 거죠. 나라의 무슨 일을 도모한다. 우리가 흔히 뭐 가장 얘기 많이 듣는 것 중에 그 4대강 사업이잖아요. 그죠? 나라의 어마어마한 큰 사업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두루두루, 더군다나 이건 자연의 강에다 손대기 때문에 다른 나라 여러 사례까지를 항상 두루두루 살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정치권에서 어느 날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 이렇게 하겠다 뚝딱 해가지고 나오는 게 뭐예요? 옛날에 저기 세종시 수도 건설하는 것도 그렇죠. 이게 틀림없이 후대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묻지 않은 계책 쓰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지켜놨어요. 자, 옛날 적어도 유학하는 사람들은 나라의 큰일을 도모한다 그러면 이 적어도 얘는 늘 외우는 거죠. 하기야 뭐 기문지약, 기송지약은 그거 가지고 가히 선생이 될 수가 없다 그랬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여론이라고 하는 것, 옛날 전제왕조 국가라고 해서 결코 군주가 군주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지 아닌지는 늘 물었다라는 거죠. 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시에서도 늘 물어라 사방으로 사신까지 파견해 가면서 묻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불순지목, 묻지 않는 계책은 물령하라, 쓰지 말지라. 항상 나라의 큰 사업을 일으킬 때는 반드시 두루두루 묻고 옛날에는 또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두루 여론 수렴 잘하라 이 소리죠. 그러니까 옛날 법도는 어땠는지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책을 통해서도 살펴야 되고 역사를 통해서도 살피고, 그다음에 뒤라고 하는 건 당대 그저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라, 이것까지를 아울러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7장입니다. 가에는 비군이며 가외는 비민가, 이거는 비민가 아닌가 이런 뜻입니다. 가히 사랑할 것은 임금이 아니며 가히 두려워할 것은 백성이 아니던가 이 소리입니다. 누구한테 하는 소리? 지금 우한테 하는 얘기죠. 너는 지금 아까도 몇 번 사양했었죠. 지난주에 내내 사양했었죠. 자, 그대가 임금을 사랑한다면, 그대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너 지금 그렇게 계속 뒤로 빼서는 안 된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시 또한 뭐 백성으로서 가히 사랑해야 될 것은 임금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내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임금이 아닐 것이며, 또 그 임금이 되어서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서 가히 두려워할 것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 백성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백성을 가히 두려워할 것은 백성이 아니겠는가? 자, 중비원후면 하재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또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비중이면 망녀 수방할이니 흠제하여 신내유의하여 경수기 가원하라. 자, 무리들은, 여기다 무리라는 개념은 아까 백성들이 되는 거죠. 둘이 합치면 뭐가 돼요? 민중이 되는 거죠. 백성들은 원후가 아니면, 바로 군주가 아니면 무엇을 이을 것이며, 이을 때자죠. 그러니까 무엇을 받들 것이며, 무엇을 내가 머리 위에다 이을 것인가, 무엇을 받들 것이며, 그 다음에 군주는, 후는 무리가 아니면, 그죠? 무리가 아니면 그저 누구와 더불어서 나라를 지킬 것이, 그저 더불어서 지켜야 될 나라가 없을 것이니, 나라를 지킴이 없어질 것이니 이거죠. 결국은 임금을 도와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전부 다 누구더라? 백성들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다스려야 되니까 언어가 아니면은 무엇을 받들 것이며, 임금은 백성들이 아니면은 자 나라를 지키는 것을, 더불어서 나라를 지킴이 없다라고 하리니, 없을 것이니 흠지하여 공경히 하여, 더 이상 내 말 사양하지 말고 지금 이 얘기를 잘 받들어서 신내 삼가 내 그대가 유의하여, 그냥 위를 두어서, 다시 말해서 섭의하여서, 바로 섭정직을 맡아서 경수 공경하여서 닦아라. 무엇을? 기가원 가히 원하는 것을. 누가?
백성들이 그저 원하는 것을 공경히 닦을지어라.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그저 위민 정치를 잘 하도록 하라 이 소리입니다. 사해에 곤궁하면,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붙이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한번 표현하고 다시 그렇지 못하면 하는 부정적인 것이 되는 거죠. 사해가 곤궁하면, 사해다라는 것은 사해 동포가 되는 거죠. 사해 온 천하의 백성들입니다. 온 천하의 그 민중들이 곤궁하게 되면 천록이 영종하리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영원히 끝나리라. 이런 소리입니다. 곧 백성들이 곧 민심이 천심이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구는 출로하며, 오직 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출호, 좋은 말을, 좋은 것, 말 잘하면 그저 우리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데 그저 좋은 것을 내기도 하며, 또 때로는 흥융, 이때는 군사융자입니다. 군사를 일으키기도 하며, 다시 말해서 그 입을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좋은 일도 일어날 것이며 전쟁도 일어날 것이나니 짐머는 부재하리라. 아예 더 이상 사양하면 안 된다라는 걸 딱 마감질하네. 그죠? 내 말은 다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잘 명심하고 받들어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탄하는 건 고치세요. 그대가 위를 두어서, 지위를 두어서라고 하는데요.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거기도 그 다음에 18장입니다. 5월 매복 공신하사 유길지 종하소서. 이 순임금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뭐예요? 저 임금 자리가 더욱더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자, 입 다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근데 도저히 아니겠습니다. 5월 매복 공신하사. 매 하면은 이제 그 한 장 한 장 거북종을 치는 거죠. 한 매니까 옛날에 이제 거북이 등딱지에다가 불 그어가지고 불살라서 거북이 등딱지에 갈라지는 모습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공신마다 이거 하나씩 다 점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복 공신하사. 그죠? 나름대로 이제 국가에 공이 있는, 우리가 그 공자가 논어에서 태백편인가요? 태백편에서 요임금이나 순임금의 덕에 대해서 전부 다 위호라, 우임금까지 그죠? 위하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크다. 태백편 맞죠? 위하다라고 표현하고, 특히도 요임금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뭐라고 무명 그죠? 뭐라고 이름을 지음이 없었다. 뭐라고 이름을 지음이 없었다. 왜? 얼마나 그 덕이 크고 높고 넓은지, 그죠? 뭐냐면 그 대표적으로 뭘 예를 들었냐면 설원인가요? 설원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죠. 거기 여러분들 격양가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그 50대 된 노인, 내가 길거리에서 저 비석치기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야,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야, 저 나이에 저 길거리에서 이렇게 놀 수 있는 건 다 누구 덕이다? 요임금의 덕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뜸, 뭔 소리야? 해가 뜨면 나가고, 그죠? 해가 지면은 들어와서, 목마르면은 뭐예요? 우물 파서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해서 먹는데 그 요임금 따위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했더니, 바로 그거예요. 그죠? 이 정치가 너무 잘 되면 있는지 없는지조차를 모르는 겁니다. 원래 정치가 잘못되면 백성들이 대단히 괴롭죠.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 요임금에 대해서는 바로 무명, 이름을 뭐라고 붙일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던 내용이고, 순임금에 대해서도 그렇고, 특히도 순임과 우임금에 대해서는 내가 특별히 또 흠잡을 게 없다. 이렇게 표현했죠. 왜냐하면 천하를 두셨는데도 불여언이라. 그죠? 더불지를 아니하셨다. 천하를 두기는 두었지만은 다른 사람들 같으면 자기 사사로운 물건처럼 소유해가지고, 그죠? 어떻게 하면은 저 호의호식을 할까 하는데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우가, 야, 나도 적어도 지금 이 두 분들의 선양을 받으려면 적어도 누구처럼 요임금, 순임금만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공신들을 차례차례대로 점치셔서 유길지 종하소서, 길한 사람을 따르소서, 제일 좋게, 그죠? 젊게 나온 사람 따르소서 그랬더니만은, 이제 오늘날이야 이거는 이제 쓰이지는 않는데,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쭉 점을 치는 거죠. 이 점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그 홍범편에 가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재활, 우여, 관점은 유선, 패지요. 이때 가릴 패자의 패는 결단한다 라고 하는 끊을 단자의 단임자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유선 폐지오사 곤명우 원기하나니 짐지 선정이언을 순모 다첨자 첨동하여 귀신이 기의하여
그 다음에 귀서 협종하니 복불습 길이니라 이렇게까지. 그랬더니만은 우임금이 순임금이 우여 관점은 그죠? 이 관부에서 치는 점은 유선 폐지요. 먼저 뭐부터 하느냐? 자네 지금 몰라서 묻는가? 지금 하는 그죠? 관부에서 치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뭐를 결단한다? 먼저 내 뜻을 어디에 두었는가를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역 공부하신 분들도 점을 친다 그러면 내가 뭘 점친다라는 걸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점치고 그 다음에 하고 나서 곤명우 원기하나니, 그 다음에 곤명이랄 때 곤자를 맞곤자인데요. 앞에서 선 했기 때문에 원래는 맞곤이 되고, 실은 여기를 뒤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이거 곤충할 때 이 글자 쓰죠. 그죠? 곤충할 때 곤충을 요 글자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 삼도부 위도부 썼던 그 삼도부 위나라 때죠. 위나라의 그 낙양지가를 올렸던 사람의 그 시, 거기에 보면 그때 처음으로 곤이라라는 말이 나와요. 왜냐면은 벌레라고 하는 것은 비교되는 거죠. 해가 나오면은 같이 한다 이 소리예요. 해가 뜨면 양기운이 나와. 다시 말해서 곤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왔다가 봄이 되면 나왔다가 가을에 음기운이 성해지면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뭐와 같이 한다? 양과 함께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곤인데, 그래서 이제 먼저 양기운이 나오고 난 뒤에, 그래서 곤자가 왜 뒤후자로 해석되는가 그거 본 겁니다. 그래서 뒤에 그 다음에 먼저 뜻을 정해두고 그 다음에 원귀한테 점을 물으니, 그죠? 원귀에게 명한다라는 건 원귀에게 이렇게 하면 점을 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원귀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우리가 논어 공부하시면서 공부했었죠. 제일 큰 거북, 채거북이라 그랬죠. 채나라 채자를 써서 채거북이라 그랬습니다. 채라고만 써놓고 큰 거북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부에 점을 칠 때는 채거북, 제일 큰 거북이를 치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십봉지 주역에 보면은 산택, 손괴, 풍래, 익괴 뭐라고 하냐면 그걸 십봉지 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거북을 십봉지 귀라라고도 표현하고요. 거북귀자 잘 쓸 줄 알죠? 앞발에다가 뒤에 등딱지까지 십봉지 귀 개념으로. 그래서 원귀에게 명하나니 짐의 뜻이 먼저 정해졌거늘, 그래서 내가 이미 내 뜻이 누구한테 가는 게 좋겠다 정해졌거늘 순모 첨동하여 그랬더니 물었더니 그 도모함을 물었더니, 도모한다라는 것은 내 후사를 누구로 할까 하는 거였죠. 뭐 하는 것은. 그래서 물었더니 모두가 함께 했으며 첨동. 지금 자 우리가 이 홍범에 가보면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나라의 무슨 국가지 대사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먼저 누구에게 묻고? 경대부에게 묻고, 그죠? 경대부에게 묻고, 그 다음에 아래 벼슬자리 관원들에게 묻고, 백성들에게 묻고, 그 다음에 거북에게도 묻고, 시초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두 가지가 나오죠. 거북점이 있고 그 다음에 시초점이 있습니다. 설화라고 하는 거. 거북점은 거북이 등딱질이나 뼈다귀 같은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주역점을 바로 시초점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까지 50개로 해서 치는 점인데요. 이 점을 다 쳐요. 거북점도 치고 시초점도 치고. 맨 처음에는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지금 먼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생략된 게 뭐냐, 먼저 임금이 자기 뜻을 한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난 누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인 거. 아무리 봐도 우만한 사람이 없다 해서 우를 한번 생각해 둔 거죠. 그리고 이미 뭐냐면은 다른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죠. 경대부하고 사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여론 정치도 두루두루 수렴해보고, 그 다음에 거북이한테도 묻고 시초점한테도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다 좋다, 똑같았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홍범에 가면 대동이라 이렇게 나와요. 책이 여기 한꺼번에 있습니다. 대동. 이걸 바로 대동에다 크게 같이 함께 했다 이 소리입니다. 주역에 대요, 화천대요, 천하동임괴 두 가지를 합친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동, 이거를 첨동이라면 대동해 있으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한테도 복이 있고 자손에게도 복이 있고 온 나라에 다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 하며 그 다음에 여기 그 내용에 순모 첨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첨동, 아까 경대부사 백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귀신이
귀신이 그에 의탁하여 가지고 거북점과 시초점도 다 합하여서 따랐으니, 그죠? 귀신이 이제 귀신의 그 뜻에 의거해서 거북점, 시초점도 다 똑같아진 거죠. 다 똑같아졌으니 점이라는 것은 또 딱 자릅니다. 점, 불습, 길이나 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듭하면은 불습하면 길하니라. 그죠? 습자는 거듭습자, 익힐 습자가 아니라요. 우리가 주역에 그 습감이라고 하는 거, 하기 시습지면 불력 열화라고 할 때 습자가 단순히 익힐 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새가 날갯짓 하는 거죠. 자꾸 그래서 습자를 거듭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공자가 이 주역에 중수감께라 그러죠. 물개가 거듭 됐다 그래서 자 중수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중수감께에다가 뭐라고 표현해요? 중수라고 안 하고 습감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듭하는 감이니 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쉬지 않고 흘러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습감이라고 표현하고 습자를 거듭이라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거북점을 대표로 해서 복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점이라고 하는 것은 불습, 거듭하면은 길을 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참고에 보면 주역의 산수 몽귀에 바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초서든 곡하고 처음 점치면은 알려줄 곡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제3이면 두 번, 그러니까 점을 쳤더니 점괘가 되게 나빠요. A씨 하면서 A 뭐라 그래요? 뒤에다가 붙이는 말. 이것도 다 욕도 이치가 있어요. A 이렇게 하죠. 왜냐면은 주역점 50대까지를 치는데 몇 번을 해야 되면 18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 그 욕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에이 저 욕해가면서 다시 하면은 안 된다 해서 왜냐면은 흉하면 흉한 대로 그 내일이 되는 거니까. 그죠? 내가 정성을 다해서 쳤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 세 번 하면 제3이면 독이라. 이거는 귀신을 모독하는 것이 되느니라. 독즉 불곡하니. 그렇게 모독했으면 결코 이제 안 할래요. 그 점괘 쳐봤자 그거 맞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불곡이니 이정하니라. 항상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미 옛날 서경에서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던 것이 나중에 주역으로 다 정리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 이제 우가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 배, 개수하여 고사한데 그래도 또 그러네. 그죠? 다시 머리를 조아리면서 절하고 진실로 사양하였는데 요 임금이 이제 직권으로 무하라. 그죠? 아니라. 그러지 말라. 유여야 해니라. 오직 그대여야 두루두루 다 그죠? 세상 사람을 다 좋아시킬 수 있다. 합당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네가 사양해도 이제 소용없다. 내 임금의 명으로서 그대한테 명하노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19장이에요. 전월삭단에 수명호 신종하사 솔백관하신데 약제지 초하시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정월 초하룻 날 아침에, 그죠? 초하룻 날 아침에 신종이다 하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제 요임금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신종에게 명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종묘에 나아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죠? 다른 흉한 일이나 이런 일들이 일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명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명을 받으시어서, 그러니까 종묘의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다음에 솔백관 모든 그저 문무백관을 다 통솔하셨는데 마치 순임금의 처음과 같았더라. 순임금이 등극할 때 정월 그때는 상일 이렇게 표현했던가요? 수종호 그때는 문조였었죠. 여기서는 이제 요임금이 돌아가셨으니까 신종이라 그래서 요임금의 사당에 나아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도 거기 한번 볼까요? 밑에 신종은 요묘라. 신종은 요임금의 사당이라 소시왈 요지 소종 수천하자를 요임금이 천하를 받을 때, 그죠? 천하를 받은 곳은 문조라 하고, 문조가 되고, 순임금이 소종 수천하자를 신종이라고 하니, 수천어 어인이면, 하늘에서, 천하를 받는 것을 사람에게서
한다면은 필고 인지소 종수자라 하니 그 따라서 받는 바에 그 사람의 소종 따르는 바를 에게 고한다 하니라. 고한다 하니라. 예왈. 그래서 유씨는 누구에게? 황제에게 유는 자 순임금이죠. 유씨는 순임금에게 체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고객의 교제사를 지내고 제고기죠. 옛날에 사망오제 할 때 그죠? 고기하고 그 다음에 전욱을 하라비로 하여서 요임금을 종으로 하였다라고 하니 신종위요는 신종이 요가 되는 것은 분명하니라. 신종이 요가 되는 것은 분명하니라. 왜냐면 앞에서 지금 요임금이 천하를 받은 바는 천하를 준 바, 요임금이 천하를 소수니까 종수니까 받은 곳은 문조가 되고 순임금도 앞에서 문조라 그러지 않았나요? 순임금 사장이 문조라 그랬죠? 문조에게 받았고 여기 뭐 좀 이상한 문조에서 받았고 문조에서 받았고 지금 우임금은 신종에게서 받았고 그 순임금이 천하를 받은 곳은 뭐 이상하네 여기 그죠? 순임금이 나와 천하를 받은 곳을 소씨는 이렇다 하니 이거는 이거는 뭐 소씨 의견이니까 그렇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참고만 하시고 앞에서 제4장에 순전편 제4장에 보면은 문조에서 받았다 이렇게 되니까 소씨 의견은 그냥 참조 삼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제20장입니다. 제왈 자우야 유시 유묘 불솔 하나니 여조 갈조자 정 칠정자 정벌하라 정하라. 순임금이 이제 내리는 첫 번째 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잘한 것들은 직접 그냥 우가 챙기면 되죠. 그러나 나라의 전쟁이나 큰 군사를 동원하는 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섭정을 하더라도 위에 있는 천자에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천자의 명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여 유시 이해 그죠? 이해 여기 시자는 때로는 이해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유묘가 묘족이라 해도 되고요. 홀로 이렇게 발음할 때 이 좀 어색하니까 앞에다 유자를 반드시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묘해도 되고 묘족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묘가 불솔 하나니니까는 묘가 따르지 아니하니 따르지 않는다라는 건 다스려지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스려지지 아니하니 그대가 가서 정벌하라. 이때 정이다라는 것은 바로 잡아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꼭 가서 전쟁을 통해서 치라라는 것이 원래는 바로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가서 정벌하라. 그랬더니만은 정벌하라 그랬으니까 우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가서 이제 그 병사들 동원해서 무력으로 칠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가 우내회 군후하여 서우사왈 이렇게 해서 여러 후니까 제후들이 되겠죠. 여러 제후들을 그러니까 그 중에서 으뜸이 되는 거니까 원후가 되는 거죠. 제후들의 으뜸이 되니까 원후가 되고 여기서 이제 원후인 우가 군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됩니다. 군후들을 모아놓고 서우사 그 무리들에게 맹세하면서 말하기를 항상 저 뒤에 보면은 태서편도 있고 우리가 맹진에서의 서약도 있고 항상 전쟁에 출정하기에 앞서서 그 맹세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의 그 정당성을 이렇게 쭉 설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맹세하면서 말하기를 제제유중이여 해야 되는데 제제유중이여 함덕 진명하라. 자, 제재한다라는 것은 가지런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지런하고 가지런하다니까 가지런하고 가지런한 무리들이 그러니까 늠름한 군사들이요, 늠름한 무리들이요. 함덕 모두가 그저 모두가 짐의 명을 들을지어라. 준자 유묘 혼미 불공하여 준이다 그러면 벌레 꿈틀거릴 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동한다라는 뜻입니다. 준동하는 그죠? 이에 준동하는 유묘가 묘족들이 혼미하고 곤경하지 아니하여 어둡고 미혹되면서 공경하지 아니하여
모만 자연하며, 자, 업신여기고 거만한 데다가, 그죠? 거만한 데다가 스스로가 그래서 어질다라고 하며, 그죠? 스스로가 어질다 하는 사람 치고, 그죠? 이게 다 모만한 거죠? 그죠? 거만하고, 그 다음에, 뭐, 오만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하여서 하며, 그 다음에 반도 패덕하여, 도를, 반이니까 뭐예요? 어기고 이런 뜻이 되겠죠? 도를 거스리고, 그 다음에 덕을, 뭐가 되나요? 이거 무너뜨려, 패한다. 덕을 무너뜨려서,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 다스리는 걸 보니까 군자는 제야에 있고, 그죠? 군자는 들판에 있고, 소인은 자리에 있는데, 제야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오네요. 그죠? 서경에서. 그죠? 군자는 들판에 제야에 있고, 그래, 우리가 이제 제야인사 그러죠? 그런데 원래가 군자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군자는 들판에 있고, 소인들이 저 벼슬 자리에 있었는데, 민기불보하며, 그렇게 하니까 백성,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민기불보하며를 흔히들은 뭐냐면 백성들을 버려서 보존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민본 사상입니다. 앞에서 나왔던가요? 하서편에 가보면은 지금 요 내용하고 연결되는데요. 하서 지금 아직 안 나왔죠? 그 오자지가 편에 하서에 보면 오자지가가 있을 겁니다. 5명의 아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편이 있는데요.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우임금이 나중에 하나라의 첫 번째 임금으로 등극을 하죠. 그리고 그 아들 걔가 승계를 받고 걔의 장자인 그 태강이 그 군주 자리에 오릅니다. 원래 그 아들 때 그렇고 손자 때가 참 뭐가 돼요? 좀 싸가지가 없죠. 첫 번째는 창업군주라서 대단히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아들 같은 경우도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대체로 3번째쯤 가면은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어요. 맨날 군주 자리에 올라가지고 맨날 사냥이나 가고 하니까 여기 태강의 동생, 그러니까 걔의 나머지 5 아들이 그 어머니와 함께 저기 들판에 가면서 탄식하는 노래예요. 옛날에 우리 황조께서는, 다시 말해서 우임금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백성들은 가까이 할 수 있으나, 그죠? 가까이 할 수 있으나 백성들을 가까이 할 수, 백성들을 불하라. 가까이 할 수는 있지만 아래하지 아예 못한다, 이렇게 돼요. 가라는 말도 안 씁니다. 백성들을 절대로 아래하지 못한다. 백성들은 아래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논어를 해석을 하는데, 논어를 해석할 때도 생이지지자를 뭐라고 했던가요? 그 위정자 가운데에서, 그죠? 생이지지자를 상야여, 그죠? 위라하고, 그 다음에 하기지자를 중이라 그랬나요? 그 다음에 곤하기 때문에 학지자. 곤이 학지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라고 하죠. 곤이 학지자는 가장 하치가 되고, 그 다음에 곤한데 불학자. 곤이 불학자를 백성들이, 그죠? 이게 하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어디다 써놓았나? 백성들이, 제가 어디다 안 써놨나요? 백성들이 하로 여긴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민사위 하인이라, 여기 있죠, 그죠? 이게 있죠, 중이다 이렇게 안 하고요. 차라하고 또 기차라, 기우차라, 그 다음이 되고, 고니 불학자를 백성들이 사위 하인이라, 백성들이 이에, 이렇게 해서 사위 하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특별히 설명해서 아마 썼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의 해석들은 백성들이 이에 아래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백성은 그냥 백성 자체예요. 그죠? 백성이 아래 그럼 뭐 공부 안 하면 전부 다 뭐 아래인가? 여기서 원래 요 생이지자,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 그다음 배워서 아는 사람, 권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
그 다음에 고난데도 알지 못한, 배우지 않는 사람, 전부 누구를 상대로 해서 얘기하냐면은 위정자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위정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난데 배우지 않는다? 백성들이 이거를 아래로 삼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지금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오자지가 편에 민불가, 백성들이 그거를 아예 뭐냐면은, 그죠? 민불가하, 불하, 백성들은 가히 아래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가야 할 수 있나? 불가하. 제가 말상으로는 불가할 것 같은데, 백성들을 가히 아래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면은 정치가 군자는 제하에 있고, 그죠? 들판에 있고 소인이 위에 있으면은 백성들이 그 위에 있는 그 소인을 버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 소인을 버리고 결코 그 사람을 보존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지금 민본 사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앞에서 우리가 뭐냐면 원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나오던가요? 백성들은 나라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백성들은 나라의 민은 백성들은 나라의 근본이니, 그 다음에 근본이 이것이 요 뒤에 요 뒤에 계속 이어지는 말이구나. 불가하니, 그 다음에 유민이, 오직 백성들은, 요거까지 들어가야 돼. 오직 백성들은 방본. 자, 나라의 근본이니, 그죠? 본고라사. 본고라서 근본이 튼튼하여야, 단단하여야 방영이니라, 나라가 편안하니라 라는 말이 나오네요. 요 말까지 같이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가까이 할 수 있으나 결코 그저 아래할 수가 없고, 아래할 수 없으니 왜냐? 백성들은 나라의 근본이고, 근본이 튼튼하여야 나라가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해요? 황조께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오자지가 다섯 아들이, 그때 이 황조가 누구냐면은 바로 우임금의 말입니다. 그 오자지가 그렇게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들을 버리고 보존하지 아니한다면이 아니라, 그래서 토도 백성들이 그러한 사람, 그죠? 소인배가 저 윗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러한 군주는 백성들이 버리고 결코 그를 보존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자, 백성들이 다 버리면 당연히 벌이 누구로부터 내려오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천강지구하실세, 하늘이 그래서 허물을 내린다. 허물보다도 훨씬 크는 거니까 벌을, 재앙을 내리기 때문에 사여이 중사로, 그죠? 내가 나였자자, 내가 이 중사로 그대 군사들로, 중사니까 여러의 선비들과 군사들로 봉사 벌죄하노니, 자, 말씀을 받들어서, 누구의 말씀을? 순임금의 말씀을 받들어서 죄 있는 일을 치려고 하노니, 앞에서 정하라 그랬더니 7벌자로 벌 이렇게 되는 거죠. 죄 있는 일을 이제 정벌하려 하노니 이상 일례식력이라사, 그대들은, 그죠? 그대들은 상자가 나오면 바라건대 보통 이렇게 씁니다. 말 속에 바라건대 한결같이, 그죠? 한결같이 심력, 마음과 힘을, 그죠? 한결같이 하여서 기극유훈하리라. 하여야 그의 그 능이 공을 두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자, 그 정벌의 정당성을 외치는 거죠. 근데 정당성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흠잡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패덕이라는 거, 반도패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도패덕하고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지금 어려워졌다. 왜? 군자가 제하에 있고 소인은 제위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을 자, 이제 정벌의 명분으로 삼아서 지금 이제 그 진격하는 거죠. 우임금의 맹세의 말이라 표현했고, 그 밑에 뭐 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108쪽에 위쪽에 보면은요, 거기 하나 그 임시왈에서 나오는데 요로 저 107쪽의 끝에서부터, 그죠?
요로이 순섭자는 요임금이 늙어서 순임금이 섭정한 것은 26~8년이요. 28년이고 순노이 우섭자는 순임금이 늙어서 우가 섭정한 것은 17년이니 기섭야에 그 섭정의 자리에 있을 때에 대총 만기지 정이로되 그 만가지 모든 정사들을 다 대신 총괄하였는데 이 요순지 위천자는 요순이 천자가 되신 것은 자양예라 다 그저 대개가 다 그 순했음 약이다라고 할 때 보통 순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 순하 스스로가 다 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국유 대사면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유품명언이라 반드시 뭐냐면 품명한다. 명을 받아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명을 받았느니라. 우정유무는 우가 유묘를 정벌한 것은 계제 부거 섭이지 후원을 대개가 그 섭이한 뒤에 있었던 일이건을 품명어 순하여 그래서 순임금에게 명을 받아서 우불감 전야라 우가 감히 멋대로 혼자 그저 독단적으로 하지 아니했음이라. 이 정유묘 추지면 정벌하는 것을 유묘를 정벌한 것으로서 미루어 본다면은 즉 지순지 주 사흉도 순임금이 사흉을 벌하심도 역필 품요지명을 무인이라. 또한 틀림없이 요임금에게 분명해서 했다라는 것을 의심할 것이 없느니라. 못한 건 당연한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항상 나라의 큰 일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죠? 내가 섭정하다 하더라도 결코 멋대로 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권력의 그 질서정연함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